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드리며 우리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땡스기빙. 네, 감사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어제 이발을 했는데 그 이발하시는 분이 제가 이발을 했고 그 머리 깎아주시는 이발사 되시는 분이 재밌는 유머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딱 머리카락이 3개 있는 분, 세 가닥 남은 분이 이발소를 갔대요. 가가지고 우리 이발사 되시는 분한테 부탁하기를 이 새 머리카락 남은 걸 가지고 예쁘게 좀 따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발사가 아주 예쁘게 따다가 그만 실수로 하나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손님 하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개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예쁘게 가르마를 좀 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다가 또 하나가 뽑혔습니다. 이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또 하나가 뽑혀서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 그거로다가 무스 발라가지고 앞바닥에 좀 세워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걸 잘 세우다가 그것까지 또 빠뜨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게 됐죠. 아이고 손님 어떡합니까? 이것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할 수 없죠. 광이나 내주십시오.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되겠는데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작년에 있었던 또 작년에 있었던 그 감사주일 오늘도 2016년도에도 그렇게 지나는 것 같은데 그냥 감사주일이라 그러니까 그냥 감사주일이구나 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거의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에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3대 절기는 처음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그러고 무교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맥수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말인데 이제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날에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손으로 농사한 것에 대해서 보리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성령 강림하신 날로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오순절 그런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너희의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약 하루길쯤 떠나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지내라 그래서 그 장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요. 먹는 것도 그렇고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주일간의 그런 장막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도 겪었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가나안의 주인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오늘날도 이 유태인들 주이시들 가운데서는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 베란다 같은 데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간 그렇게 고생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내는 그렇게 이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오늘 그 3대 절기를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주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킬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그럼 이 절기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 모두는 감사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월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맥주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처음으로 농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장막절을 지나면서도 이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지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 3대 절기를 철저히 지키라. 어디서 지키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거룩함이 여기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가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그들에게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말씀하신 성막을 이 사이즈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사이즈 그대로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 이 타버나클이라 그러죠. 이 아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처음에 갔는데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냥 허 벌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텐트를 쳐놨어요. 물론 그 안에는 뭐 이렇게 성소를 지어놨지만은 그 텐트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텐트 밖하고 텐트 안하고 뭐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밖에도 땅이고 그 안에도 그런 같은 땅에다가 그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 텐트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터버너클 그걸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텐트 안하고 텐트 밖하고 철저히 구분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하고 교회 밖하고 철저히 구분하셨습니다. 뭐 다를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그냥 땅 위에다 지어놓은 것인데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그 룰로,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는 제사장만이 들어오고 이 다음까지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분하셨습니다. 성전 박하고 성전 안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미션 그런 그룹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꼭 성막에서 지켜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것을
교회에서 감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면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냐 하는 거예요. 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엑소더스 6월절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맥주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장절을 다 지키게 된 건 알아요. 근데 뭐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걸 지키라고 그랬겠냐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망각하기 쉬운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오늘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범죄할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별 못된 그런 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도 아침에 만나를 그들이 먹었고 그냥 공중에서 내려오는 만나 What is this? 만나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침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서로 말하는 것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은 날이에요. 지금도 너무나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도 그들이 범죄했어요. 모세가 그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사의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감사를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아니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 감사의 이 세 절기를 너희들이 꼭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범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합니다. 뭐가 은혜냐고요? 맨하탄에 가면은 프레스비테리언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라비에 그런 그 기도문이 써 있다고 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문이 병원 라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느냐? 우리 너무나 잊어버리기 너무나 잊고 살아갑니다. 뭘 잊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학생들 내 친구한테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감사 이거 하나만 잊지 말아라. 이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사가 회복되도록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1863년에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전쟁이 한참 전쟁 중에 이걸 선포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니 평안할 때 감사해도 괜찮을 텐데 무슨 전쟁 중에 감사주의를 감사하는 날을 선포하겠느냐? 그래서 그 1863년 이후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추수감사절날 감사절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전쟁 중에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잊어버려졌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절을 선포한 거예요. 미국이 제일 어려웠을 때 1920년대 대공황을 당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제가 알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미국의 경제공황을 당했었어요. 제가 잊어버린 줄 알고 이렇게 좀 통쾌해 하시네.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미국이 경제위기를 공황을 만났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에게 비하면은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공황을 제일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 정말 훨씬 편하고 우리의 선조들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험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당한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린 것, 이것이 위기입니다. 지금 경제공황을 당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위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위기가 뭐고 오늘 미국의 위기가 뭐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가 살고 태어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기가 뭐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한참 전쟁 중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이것 하나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키도록 선포한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면 감사를 잊지 말라고 오늘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곧장 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축복이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생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지 뭐 이게 누구의 은혜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그냥 미국에 와서 아니면 미국에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거의 우리 모습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부터
이 가을이 점점 오늘 또 확 추워지면서 정말 가을이 깊어져가는 그런 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집사람이랑 이렇게 이게 걸으면서 이 노래 알아 그러면서 가을이라 가을바람, 그거는 뭐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권사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것이지요. 그래.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들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참 아주 가사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입버릇처럼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불렀던 우리 동요입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그냥 뭐 심심찮게 가을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뭐 집에 가서 부르시고. 2절 가사가 참 기가 막혀. 2절은 뭐냐면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때에 우리 먹이려고, 밭에 있는 곡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때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것이 동요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그것이 문교부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가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렇게 바꿔 불렀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작곡한 건 현재명 씨고 작사한 분은 백남석 씨입니다. 백남석 씨는 연대 교수로 지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아버지 백사겸 장로라고 하는 분이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점을 치던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점을 치다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변화된 삶으로 전도인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이런 백남석 교수와 같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압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자녀에게 내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